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찢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일당 백의 목소리로 우리 성경 봉독을 함께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또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또 로이가 한 주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시름시름 거리더니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 열이 이제 40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걸린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로이는 이 폐렴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어제 이제 병원에 급히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난주 집에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손이 나간다면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알아서 물러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저속노화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죠. 아마 이 저속노화라는 이런 이제 말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 저속노화를 강조하더라도 누구나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늙는다는 것이고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화, 왜 우리가 노화를 멈출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음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누구나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치료할 수 없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진시 황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 대왕도 불로 장생을 위해서 영생의 샘물을 찾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 이 AI라는 것이 이 낯설지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AI, 이 연구에
선구자다라고 불리는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오늘 지금도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영양제와 그리고 보충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하루에도 150가지 이상 먹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그 방법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해 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이 질병이 이 피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 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 이 시간이 하루의 이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것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 새벽이었던 것이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이 그저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엇을 들고 갔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향품을 들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신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유, 그리고 이 향료 같은 것들이 향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략과 유향이 바로 그런 향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과연 발라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느냐 하면 2톤이 넘는 무게의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로마의 이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비병들만 무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임봉해서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들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2중 3중으로 무덤을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봉인을 깨뜨리는 것, 봉인을 파괴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이런 이 로마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다면 향품 자체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향품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던 이유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란 그런 것이죠. 재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보고 따져보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디에 귀결됩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들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향품을 구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향품을 구입하는 것, 여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향품을 구입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보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향품을 구입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향품의 가격은 최소 50데나리온에서 많게는 300데나리온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50데나리온은 노동자 2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 300데나리온짜리 향품을 구입을 했다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어야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쓸데없는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향품을 구입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열심히 갔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2톤이 넘는 그 무거운 돌 덮개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문에 임봉된 그 임봉도 여전히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무거운 돌문을 천사가 굴려서 열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음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강대한 로마 제국이 임봉을 해두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임봉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돌문 앞을 지키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들의 수고, 경비병들의 경성함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책임을 이 여인들은 끝까지 다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도착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 보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던 인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말, 이 사망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사망이란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이란, 죽음이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재보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는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도 재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는 믿음 때문에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소한 이 여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보고 따져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버릇처럼 생각하고 버릇처럼 말한다면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죠.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77이 49.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종들이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허덕이던 자들이 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종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질병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부활의 이 희년의 나팔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이 희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희년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있고 이 희년의 나팔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풀려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의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질병이 치료된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끝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을 기대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와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들면 힘든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마음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하는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부활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화성에 한번 가보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부활한 몸을 입고 있으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오늘 화성에 한번 가볼까? 목성에 한번 가볼까? 안드로메다에 한번 가볼까? 하면 다 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고, 지금은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모든 제약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곳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34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34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별을 이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놀랍고 더 대단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경을 써야 하고 돋보기를 써야 하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글씨인가?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글자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신학의 초석을 닦아두신 박형용 박사님의 저서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무모할 정도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지금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원어의 의미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일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헛된 것들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바로 그때 다 거치고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왜 평안이 없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호명하십니다. 건웅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죠.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